할렐루야. 예,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회개하면 은혜를 주십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회개하면 회복시키십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얼굴을 이렇게 쫙 보니까요, 너무나 다 잘생기시고 부티나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지 다녀왔는데 거기 있는 분들은 우리랑 좀 다르더라고요. 키도 작고 얼굴도 더 새까맣고 먹는 것도 좀 덜하고. 명절 때 뭘 잡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얼굴에 윤기가 촤르르 흐릅니다. 지금 다 잘생기셨어요. 아멘. 우리 한국 민족이 참 복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저기 다른 데 이렇게 가봐도 한국처럼 이렇게 풍족하고 풍요로운 나라도 세계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해 주셔서 덕분에 선교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각서를 좀 해야 되는데 1부 때 이 설교를 해보니까 다들 마음이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서두에 서로 인사할 때에 회개하면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은혜 주신다 그랬죠. 회개하면 또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말씀이든 우리가 달게 받으면은 쓴 말씀도 단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51편은 시편 150개 시편 가운데 대표적인 7개 참회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배경은 구약 사무엘하 12장이 배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51편의 표제를 보면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왔을 때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다윗이 큰 죄를 지었다는 거죠.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은 평생에 짓지도 않을 이런 엄청난 죄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냐는 거죠. 제가 말씀과 기도의 사람들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다른 인물들은 한 번만 이렇게 설교를 하고 넘어가는데 다윗은요,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에요. 한 번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지난주에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떻게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겼죠.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죄의 유혹이 오고 골리앗과 같은 세상이 도전해 올 때에 그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떠오르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오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다윗은 지난주에 승리했던 그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더라는 거죠. 그건 뭐냐면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좋은 것만 선별해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나 영웅담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쁜 거는 다 배제시키고 좋은 것만 기록해야지 그 사람이 아주 위대한 사람으로 부각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나오는 인물들이 잘한 점도 있지만은 여러분 잘못한 것도 그대로 적나라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그걸 보면서 우리를 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간혹 가다가 안 믿는 분들 가운데서 내가 성경책 읽어봤더니 거기에 나오는데 뭐 유다하고 다말 이야기 보니까 시아버지랑 며느리하고 그럴 수 있느냐, 다윗을 보니까 남의 여자를 갖다가 간음하고 뭐 이런 성경 같으면은 나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몰라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책이냐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만 또 하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죄 짓는 분들 보면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 내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아이고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별 수 없더라는 거죠. 자, 다윗이요, 언제 이 죄를 지었는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죄를 지었냐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방심할 때. 방심할 때 죄를 지었어요. 어떤 방심을 했냐 하면은, 사울한테 쫓겨다닐 때는 살려고 하나님만 붙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면은요, 왕이 쫓아오면은 견뎌낼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나서 좀 뭔가 마음에 뿌듯하고 이제는 됐다 싶을 그때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바세바를 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우연히 봤다고 할 수 있지만은 사탄이 그 틈을 노린 거죠. 이 바세바라는 이름을 가지고 어떤 분이 아주 재미있게 이거를 갖다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영어로 bath, B-A-T-H, 목욕한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새, 이거는 발음이 좀 그런데 she, S-H-E, she, 여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바는 본다는 거, see, S-E-E. 그래서 요거를 풀어서 쓰면은 여자가 목욕하는 것을 본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그분이 재밌게 풀어 쓴 거니까 맞다 안 맞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보는 것 때문에 죄 지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좀 뭔가 이렇게 무장해제했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는데, 제사 드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가인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표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왜 그러느냐.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을 찾아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죄는 이런 거예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우리가 무장해제하고 방심할 그때에 여러분 우리를 덮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한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 조심해야 됩니까? 성공할 때 조심해야 돼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뭔가 됐다 싶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넘어졌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도 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방심하면 넘어지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지금 삶이 좀 고달픈 게요, 그게 또 은혜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게 되잖아요. 기도하게 되잖아요. 말씀 찾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제가 목양실에서 창문 좀 열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블라인드를 이렇게 걷었습니다. 착착착착 당겨가지고. 근데 전에 분명히 이러지 않았는데 뭔가 색다른 게 거기에 제 눈에 들어왔어요. 오랜 동안 창문을 열지 않았더니 창가에 거미가 거미줄을 팍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거미줄에 가만히 이렇게 관찰을 해보면은 여러분 거미가 거기에 거미줄 왜 쳐놓죠? 덫을 놓은 거잖아요. 거기에 덫을 놓고 뭔가 이제 걸리면은 그거 잡아먹으려고 덫을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미줄 쳐놓는데 가만히 유심히 들여다보면 관찰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팔이나 목이나 곤충 이런 것들이
가다가 거기에 딱 들러붙으면은요, 빠져나오려고 하면은 할수록 점점 더 거기에 여러분 묶이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여러분, 여러 곳에 사탄이 우리에게 덫을 쳐놓고 거미줄 쳐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걸리기만 걸려봐라. 성경에 보기 좋게 걸린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삼손이잖아요. 삼손은 힘이 있어요. 자기가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거미줄 쳐놓은 게 뭐였냐면 여자였다는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좋아했지만은 여러분, 여자 때문에 2번이나 걸쳐가지고 우습게 생각하다가 삼손이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망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도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은 다윗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시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이 시편이 너무나도 귀한 시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시편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요, 알았어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어떤 것인지를 이 다윗이 알았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그 죄에 대하여서 3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잘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주세요. 잘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제가 힘들어서 그래요. 오늘 일부 예배 때 설교하는데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돌아오니까 바로 또 주일이 다가오고 하니까 지금도 사실 말은 하고 있는데 머리가 좀 무겁고 좀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무시면 안 돼요. 눈 감고 지금 저를 시험하시려고 하는데 그거 다 죄 짓는 겁니다. 눈 크게 뜨세요. 다윗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자신이 넘어졌던, 거미줄에 걸렸던 그 경험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죄악이라는 말이 2번 나오고 죄라는 말이 1번 나오는데, 한글 성경을 봐서는 똑같은 죄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이 죄가 각각 다 다른 거예요. 첫 번째 나오는 이 죄악은 어떤 죄냐 하면 히브리 말로 페샤라는 말이에요. 페샤라는 이 말은 뭐냐면 반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했다는 거죠.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우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말고 여기서 또 2번째로 다윗이 말하는 이 죄악은 뭐냐면 히브리 말로 아온이라는 말이에요. 아온. 이 말은 뭐냐면요, 상대방에게 해악을 끼치는 거예요. 어떤 해악을 끼치는 거냐면 다윗이 지금 가정 파괴범이라, 멀쩡한 가정을 갖다 밧세바를 여러분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하여서 남편이 우리아를 죽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엄청난 죄를 지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해악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째는 다윗이 이 죄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 말로 하타라는 말이에요. 하타. 이 헬라 말 중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할 때 죄에 대해서. 이 말의 뜻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가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의의 길이 있는 반면에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관역을 빗나가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죄 짓는 인간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 다윗이 이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라는 것을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서서히 그 증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지금 저를 미워하는 것 같지는 않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말에 상당히 부담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걸 이야기해서 여러분들 협박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말씀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이렇게 죄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인정하기를 싫어하고 죄를 죄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즘은 당신 죄인입니다 이야기하면요 싫어해요. 당신 회개하세요 이야기하면요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역반응을 가지고 산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인정하기 싫어하느냐 하면요 죄라는 말 쓰지 말자 그래요. 죄라는 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환경 부적응, 뭐 심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정서장애, 또 일탈, 또는 뭐 남용, 오용.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죄를 바꿔 부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정말로 죄는 죄라고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어의 데카당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데카당스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말하는 말이에요. 이걸 어디에다 갖다 붙이냐면 요즘 사람들이 초콜릿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정상적으로 어느 정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과하게 먹는 거예요. 탐닉하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TV를 보면은 먹방이라는 게 막 1인 BJ들이 나와가지고 막 그래서 돈 버는 사람도 있고, TV 보면은 맛있는 거 좋은 거 먹으러 다니는 거 그런 것만 막 방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먹고 사는 거 먹어야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욕도 주셨고 식욕도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식입니다. 탐식. 사람이 탐식하고 먹는 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그 정도를 넘어서는 거, 그게 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콜릿 데카당스라는 말을, 이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이만큼 먹으면 나는 더 좋아하는 마니아고 더 좋아하는 그냥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죄는요 도덕적인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바라보는 게 끝이 아니라 항상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냥 이것은 호불호,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지 않으면은 여러분, 우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영적으로 죄 용서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미국의 해먼드 제일 침례교회에 지금 돌아가신 잭 하일스라는 목사님이요, 하도 설교단에 올라가서 성도들에게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했더니 성도들 중에서 총을 들고 와가지고 설교 강단을 향해서 막 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은 설교할 때에 방탄 유리를 갖다가 설교 강단에다 이렇게 막아놓고 설교를 했다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죄에 대해서 이야기 듣기를 싫어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죄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자꾸 죄 지어놓고 아니라고 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인정하냐면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인정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요 죄가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자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죄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정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탄이 자꾸 속이는 게 뭐냐면은 죄 지으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감추려고 그러는 거고 자꾸 숨기려고 그러는 거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잉태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너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에게 오지 말아라, 그 죄를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은혜가 없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자꾸 숨기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 하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다. 여러분 분명한 거예요. 전에는 자꾸 예배 드리는 게 좋고 기도하는 게 즐겁고 찬양하고 말씀을 가까이 했던 사람이 죄짓게 되어지면요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1, 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최고의 피조물로 창조하셨잖아요. 다른 만물을 지을 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는데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냐 하면은 3장에 와서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볼 수 없게 했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얼굴을 가리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러분이요 사람한테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이 죄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4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소서라는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보소서라는 말은 내가 주 앞에서만 범죄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말 아닙니다. 하나님 나 봐주세요,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보소서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를 제대로 하나님 봐주세요, 그 말이잖아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 볼 때만 죄 지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주께서 심판하시고 주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주어는 다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큰 죄를 짓든 작은 죄를 짓든 저와 여러분들이 짓는 것은요 다 궁극적으로 영적인 면에서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279장 1절만 한번 부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에 가래가 차가지고 좀 이게 조금 위태위태해가지고 제가 찬송 1절 한번 부르고 제가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279장 1절. 인내하여
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이게 목에 가래가 올라와서 한번 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감추려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면요, 보소서. 저도 여러분 여러 찬양이 있지만은 우리 복음성가 중에서 그 찬양이 정말 때로는 신금을 울릴 때가 있더라고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인생 살아오면서 여러분 어느 때인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주님 보실 때에 나의 마음속에 선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을 그때에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모친이 죄악 중에 나를 출생하게 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인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보소서 주님.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지금 알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요, 죄 지어놓고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는, 용서의 기도를 하고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더 부끄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번 주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주초에 딸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딸이 앉아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안 했는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엄마한테. 엄마, 한 달 용돈으로 준 5만 원을 도둑 맞았어요. 둘이서 얼마나 그 전화를 받고 속이 상하든지, 한편으로는 돈이 아까운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고 어떡하다 저 관리를 못해가지고 잃어버렸을까, 또 한편으로는 저거 이제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나.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찾았어요. 그런데 설명하자면 좀 이야기가 길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갔다 와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요. 자기가 그걸 분명히 여기 넣어놓고 갔다 왔는데 있어야 되는 돈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을 해간 거죠. 근데 딱 집히는 애가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좀 뭔가 나하고 같이 동행했는데 막 이렇게, 그러니까 옆에 주변의 사람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어떡하냐, 돈 잃어버려서 막 위로하고 이러는데 걔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어떡하니, 너 저기 돈 필요하면 내가 빌려줄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진짜 빌려준다는 그 소리 들린 게 아니라
얘 평소에 그런 소리 안 하는 애인데 이게 뭔가 짚히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얘기하자면 엄청 긴데 롱스토리를 쫙 줄여서 제가 짧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걔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 왜 내 돈 가져갔느냐. 그래서 지갑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동전을 넣어가지는 지갑이 있고 이렇게 지폐를 넣어가지고 다니는 지갑인데 동전 넣어가지고 다니는 지갑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아무 말 못하고 나오니까 친구들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걔가 잘못했다고 했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동전 주는 지갑을 줄지는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당황을 하고 돌아왔는데 다시 용기가 생겨가지고 가서 이야기를 했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른 친구들도 다 증인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 너 왜 내 돈을 가져갔냐. 그러니까 그 순간에 이 친구가 눈빛이 흔들리고 딱 이 친구가 이실직고 하더라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남자친구한테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훔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지갑에서 돈을 빼가지고 깊은 곳에 숨겼는데 그거를 갖다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친구가 이실직고 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 딸을 다시 보게 된 거예요. 야, 너 어디 가서 말주변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자기 기도했다더라고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여러분, 가서 걔가 아닌데 끝까지 잡아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했다는 자체가 제가 우리 딸을 다시 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으면 가서 이야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 5만 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거라는 그 마음에 자기도 막 떨리는 마음을 갖다가 억누르면서 가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딸한테 이야기해 준 게 있어요. 이거는 네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걔 마음을 갖다가 움직여 주신 거다. 여러분, 아무리 더 심한 죄 저어도 딱 잡아떼고 아니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다윗이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면서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죄 짓는 분들은요,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번, 이 말씀 자체는 너무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요. 정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정한 마음은요, 우리가 여러분 깨끗한 마음, 그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이 정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 안 짓겠다고 내 결단, 내 의지 가지고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자신만만한 사람일수록 더 넘어지더라고요.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여기 말씀해 보니까 창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정직한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할 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이거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뒤에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사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있더라고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자, 저를 보십시오. 이겁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거,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 여러분 살아가면서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돈 조금 읽으면은 막 아둥바둥하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억울해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손해 보면은 막 그것 때문에 가슴 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거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살아보셨어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좀 우리가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좀 살아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죄 짓는 길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 없으면은 돈 없어도 살 수 있고 건강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죄 지어가지고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 못 삽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지어놓고서도 나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거 양심에 화인 맞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지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령을 거두어 가시지 않을까? 또 하나 여기 말씀에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죄 지으면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요,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이 세상에서 즐겁고 기쁘게 살면은 그거는 여러분 문제 있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은요, 무거워요, 마음이. 하나님 제대로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구원의 즐거움. 사탄이 우리에게 자꾸 속이는 게 그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너 죄 지었으니까 이제 너 구원은 이제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거짓 속삭임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해 주신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도 역시 구원의 즐거움을, 기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지을 때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다른 내용을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17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굉장히 무거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마지막 이 말씀도 너무 여러분 아까 그 10절 말씀 못지않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는,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요, 손에 피를 가득 묻히고 죄를 그대로 우리가 간직한 채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예배 받아주세요, 하나님 나 오늘 여기 왔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 상한 심령이 뭐겠습니까? 깨어진 마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비참함을 느끼는 마음이잖아요. 죄 지으면은 나는 정말로 벌레만도 못합니다, 나는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상한 심령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나와야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회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 지어놓고도 너무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버림받을까 봐 전혀 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깨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겠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예배 드리냐 하면은 예배 드린 행위만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보시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 예배할 때에 회개하는 그 마음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쳐놓으신 울타리가 있더라고요.
그 울타리가 어떤 울타리냐면요, 말씀의 울타리잖아요. 기도의 울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의 울타리가 있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여러분, 이 죄의 유혹과 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울타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1988년도에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 지금은 죽은 다이애나 비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스위스에 스키 타러 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절경과 스키 코스를 누리기 위해서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을 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 휴가를 간 며칠 뒤에 뉴스가 났는데 큰 눈사태가 나가지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죽고 많은 사람이 다쳤어요. 사람들 생각할 때는 황태자는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아서 안전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울타리에 이 선을 넘어가지 마시오라는 그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위험하니까 거기 가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기 때문에 눈사태가 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타리를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서 일이 벌어지고 거기에서 여러분 죄를 우리가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사단이 덫을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여기 우리 다 가정을 이루고 사는데 앞으로 우리 사회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동성애 문제도 있지만은요, 요즘에 미투 운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 감추어졌던 사람들, 쉬쉬했던 사람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적인 만족은 부부라는 그 울타리 밖을 넘어서는 것은 모두가 다 죄예요. 어떠한 이유도 합리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샘에서 물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꾸 세상 사람들이 성격 차이다, 다른 곳에 가면 더 즐거운 것이 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서는 순간에 죄가 문에 엎드려 있고 사단이 거무줄을 쳐고 있다가 우리를 덮쳐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었지만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요, 회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13절 이하 말씀 보면 다윗은 세 가지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주의 도를 많은 범죄자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번제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 회개는요 어디까지 나아가야 되냐면은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흥회 한번 참석하고 한번 예배에서 말씀에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삶에 돌아가면은 이전에 했던 죄를 그대로 짓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거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끊어버리는 거라. 회개라는 영어말 repentance라는 말은 돌이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거기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회개가 어떠한 건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8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될 위기의 가운데 있을 때에 아간의 범죄를 제거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뒤에 8장에 가니까 여호수아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부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너 이제 죄를 제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한 회복을 우리의 삶 속으로 가져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